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제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갈릴리 호수,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12시 방향이죠.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먹일 음식을 마련하는 문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빌립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당황스러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벌어질 기적 같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호수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제 아들은 더 놀라운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게 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죠. 제 아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로 영접하자 그 즉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이 닥친 제 아들을 버려두지 않고 어린 양을 찾듯 찾아오셔서 제 아들을 안심시키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택함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파도여 잔잔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그 다음 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의 목석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무리들은 광야의 만나를 언급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이를 먹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 자체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내가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분께서 주시는 현실적인 복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